내 영혼의 그 길.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명절을 지나고 이제 주님 앞에서 1월달을 마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게 예배의 주제입니다. 사람이 사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 왜 사느냐라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는데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다면 사람이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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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우리가 사람이 사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앞세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명절 주간에 특별 은혜를 받아서 영화를 한 편 봤어요. 영웅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안중근 독립운동가가 그 활동하는 이야기를 영화로 봤는데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아내와 자식과 어미와 형제들을 다 뒤로 하고 독립운동을 하러 전쟁터에 가요. 누가 가라고 했나요? 아무도 가라고 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처와 자식과 어미를 버리고 형제를 버리고 독립운동 현장으로 갑니다. 가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전우들이 죽어요. 피투성이가 돼요. 그런데 전쟁만 해, 독립운동 싸우는 것만 갖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한두 사람 처치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그런 것을 깨닫고 일본의 총 지휘를 하는 이토 히로부미가 한국에 온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결사대를 조직해서 함께 어떻게 죽일까를 논의합니다. 그래서 죽이는데, 죽이면 자기도 죽는 거잖아요. 상만 경비 속에서 멋있게 저격을 해서 죽여요. 근데 저격하면 바로 자기도 체포당하고, 그리고 그는 잡혀서 사형의 언도를 받게 됩니다. 그때 대의를 위해서 처자식을 뒤로 할 수 있다는 거, 어미를 뒤로 하고 형제를 뒤로 할 수 있다는 거, 눈물이 나고 감동이 돼요.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가 시작이 돼서 한 달이 막 지나가는데 사람이 사는 목적이 뭐냐라는 것이에요. 돈을 많이 버는 데 목적을 두는 사람, 출세하는 데 목적을 두는 사람, 자녀 손을 많이 낳는 데 목적을 두는 사람, 인생을 쾌락으로 목적을 두는 사람, 여러 목표를 두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인하여, 예수님을 인하여 살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그 작정했다는 것은 말로만 작정하는 게 아니라 삶을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돈 버는 데 두는 것이 아니고, 우선순위를 출세하는 데 두는 게 아니고, 우선순위를 처자식을 앞세우는 데 두는 것도 아니고, 우선순위를
명예에다 두는 것도 아니고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느냐고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려면 우리는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둬야 해요.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는데 두고 안 두고는 여러분 자유야. 하나님은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라고 했는데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느냐 안 두느냐는 여러분 자유인데 성경에서는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온 백성을 부르셨다 그래요. 온 백성을 부르셨다. 불러서 왜 불렀느냐? 자기를 영화롭게 하려고 불렀다는 거예요. 자기를 영화롭게 하려고 불렀는데 하나님이 부르기만 한 게 아니라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하나님이 좋기만 하시고 형통하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심판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0처녀의 비유가 나와요. 10명의 처녀가 있는데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한 처녀들이에요. 그런데 5명의 처녀는 신랑을 맞이합니다. 어떻게? 등과 기름을 준비했다가 신랑을 맞이해요. 그런데 5처녀는 등과 기름이 다 있어야 되는데 등만 준비하고 기름은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가 신랑이 저기서 오고 있다고 하는 소리를 듣자 그때서 기름을 찾아요. 그때서 기름을 찾다 보니까 신랑이 벌써 도착하고 말았어요.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또 25장에 보니까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1달란트 맡길 만한 사람한테는 1달란트, 2달란트 맡길 만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5달란트 맡길 만한 사람한테는 5달란트를 맡기는데 반드시 내가 다시 와서 찾겠다는 거예요. 1달란트 맡긴 사람에게는 하나를 또 찾겠다는 거예요. 2달란트 맡긴 사람한테는 또 2개 찾겠다는 거예요. 5달란트 맡긴 사람한테는 분명히 5개 찾겠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악하고 게으르다고 판결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형편에 맞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달란트 받은 거에 대해서 원망할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어요. 내가 5개 받을 만하면 5개 주셨어요. 내가 2개 받을 만하면 2개 주셨고 하나 받을 만하면 하나 주셨어요. 근데 많이 받고 적게 받는 것을 비교할 필요는 없어요. 2층에 예배드리는 우리 애기 엄마들, 애기 아빠들 비교할 거 없어요. 얘는 뭔가 좀 똑똑해 보여, 얘는 뭔가 조금 어떤 부분이 잘나 보여. 그거 가지고 너무 신경 쓸 거 없어요. 건강하게 밥 잘 먹고 튼튼하게 잘 자라주고 있으면 받은 바 달란트대로 살아갈 거예요. 절대로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절대로 똑같은 달란트도 받지 않았어요. 비교하지 마시고 기르시기를 축복하고 여러분도 받아들이시길 축복합니다. 비교할 거 없어요. 저 사람은 사업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버는데 비교할 거 없어요. 저 사람은 참 얼굴이 잘생겼어. 너무너무 멋있어. 네. 제가 오늘 아침에 주일 준비를 하려고 드라이를 하고 화장품을 바르고 넥타이를 매면서 야, 참 잘생겼다. 그러면서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넥타이를 매니까 더 멋있어. 근데 여보 그 넥타이보다는 이렇게 더 좋겠는데 제가 그랬어요. 얼굴 잘생겼으니까 대충 되는 넥타이 매도 괜찮아. 더 좋은 넥타이 매면 얼굴이 살질 않아. 그래서 이렇게 입고 왔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달란트도 다 다르게 하셨고 여러분 다 형편과 처지가 다르게 하셨어요. 다른 거에 대해서 불평, 원망 가질 거 없어요. 있는 그대로를 감사하세요. 네. 세 번째,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양과 염소를 구분하리라. 양과 염소를 구분하겠대. 자,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모두 다 양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데 양 속에 염소도 있다는 거예요. 염소는 칭찬을 못 받아. 왜요? 주인이 원하는 것을 제공해주지 못하니까 사랑을 덜 받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살아야 되는데 어떤 성도는 하나님을 많이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성도는 그러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영화롭게 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자기 신세 생각해서 잘하셔야 돼. 누구하고 비교할 것도 없고 나는 나야. 그런데 사람의 목적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 했으니까 심판장이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구나 할 수 있는 소리를 듣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감사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왜 감사로 드려야 되냐라는 거예요. 시편 50편 5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택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관계예요. 우리를 왜 택했냐? 나를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예배당에 와 있고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을 왜 섬겨야 되냐? 여러분, 이유가 없어 하나님이 불렀어요. 여러분이 이유가 없어 하나님이 부르셨다니까. 하나님이 누군데요? 온 우주와 천지 만물과 모든 인생들을 지으시니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나를 불렀고 여러분을 불렀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왜 불렀냐고 여러분이 따져서 될 일도 아니고 들은 척도 안 하고 있어서 될 일이 아니라 부르시면 아멘 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부르시면 아멘 해야 돼. 근데 주님이 부르셨어요. 아멘. 불렀기 때문에 우리는 택한 자라고 여기 택한 족속.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렀어요. 그는 불렀다는 것은 불른 목적이 뭐냐? 예배하라고. 근데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내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택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예배 현장에 있어야 돼요. 예배 시간에 예배 현장에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예배 시간에 예배 현장에 있어야 되는데 뭐가 있어야 되냐? 감사로 예배하는 나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있어야 돼요. 예배하는 자리에 나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주님 앞에 있어야 돼요. 여기 그러잖아요.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누가 보고 한 말이에요? 주의 종에게 부탁한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불러 모으래. 여러분 주님 앞에 불러 모으라고 하신 말씀을 쫓아서 거룩한 공동체 속에 함께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예배를 늘 드리죠. 한 번만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늘 드려요. 어떤 일은 새벽 예배부터 드리고 어떤 일은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드리고 어떤 일은 주일 예배 한 번만 드리고 어떤 일은 주일 예배도 가끔 드리고 어떤 일은 1년에 한 번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뭐 가지. 그런데 문제는 오늘 시편 50편 8절에 보니까 내가 너의 재물을 인하여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예배를 늘 드리고 있다는 것이 오늘 시편 50편 8절에 너의 재물이 항상 내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항상 드리고 있어서 그거 갖고 예물 가지고는 책망하지 않겠다.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가지고 책망하지 않겠다. 예물이 많으냐 적으냐 그거 책망하지 않겠다. 이게. 그러면 무엇을 원하는 거냐? 하나님이 항상 있는 예배.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본분이 항상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얼굴을 항상 봐야 돼. 엊그저께가 명절이었잖아요. 명절이면 부모, 형제, 친척을 서로 보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만나면 행복하잖아요. 뭐 돈을 많이 가져와서 세뱃돈을 많이 주거나 세뱃돈을 많이 받아야 행복한 게 아니라 얼굴을 보면 행복한 거예요. 근데 돈도 많이 주면 더 좋지요. 돈도 많이 받으면 더 좋지요. 세뱃돈을 많이 받거나 많이 줄 수 있으면 더 좋겠지요. 근데 그거 세뱃돈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얼굴을 보여주는 그 자체가 즐거운 명절이에요. 그 명절에 얼굴을 보지 않고 지낸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뭔가 문제가 있는데 너희가 항상 드리는 예배 그랬어요. 항상 드리는 예배. 우리가 예배를 항상 드리는데 그 예배 때마다 항상 보이는 것 잘하는 거다. 항상 예배 참석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 시편 50편 23절에 말하고 있어요.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 그럼 예배를 드리는데 감사로 드리는 사람이 있고 감사로 안 드리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냥 의무적으로 앉아있기만 하는 사람이 있다. 마음이 드려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영혼이 드려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나의 마음과 나의 영혼과 나의 힘이 정성이 들어간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과 힘과 정성이 하나님 앞에 들어간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금요 기도 시간에 설교 제목이 이런 거였어요. 안고 없는 찐빵. 안고 없는 찐빵. 이건 옛날 사람들이 통하는 얘기죠. 슈크림 없는 빵. 팥 없는 팥빵. 맛이 있어요? 노른자 없는 계란. 맛이 없잖아요.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노른자 없는 계란이 맛이 있겠느냐? 맛없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감사가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배할 때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시길 축복합니다. 예. 두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자주 예배를 드리고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 드리지만 두 번째,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게 행위. 오늘 시편 50편을 보니까 십계명이 다 나왔어요. 십계명. 신기해.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것을 적었어요. 어디서? 행위를 옳게 한다 그러는데 여기 서원을 갚으라. 시편 50편 14절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해로울지라도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사람들과의 관계, 인간관계, 또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할 때 서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서원, 약속. 내가 할게, 내가 그렇게 할게, 내가 이렇게 할게 하고 사람과 약속하는 경우가 있고 하나님과 약속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약속을 한 것을 꼭 지켜야 된다. 이건 서원이라 서원. 내가 필요해서 약속한 것. 우리 유혜영 권찰이 그렇게 아기를 못 가져서 애를 쓰다가 아기를 이제 갖고 이제 2월 7일 날 아기를 출산하기로 병원에 가서 날짜를 잡았다 그래요. 아기가 있으면 좋겠는데 없으니까 늘 기도했지만 제가 그랬어요. 유혜영 권찰님, 하나님 앞에 감사로 단을 쌓으면 안 될까? 감사로 단을 쌓으면 안 될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할게요 목사님. 그러더니 매주마다 3만 원씩 헌금을 하더라고요. 매주마다. 어떻게 해? 온라인으로 붙여.
오늘 애들은 매주마다 3만원을 붙여오는데, 근데 이제 다음 주에 태어나는 거예요. 서원했으면 지키는 거예요. 사람과 약속을 지켜도 하나님의 약속도 지키는 거예요. 어떻게? 손해가 날지라도 지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한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아기를 갖지 못해서 많이 울고 금식하며 서원하며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내가 아기를 하나님 주시면 하나님 앞에 바치겠노라고. 아니, 애 없어서 그런 사람이 애 낳으면 하나님께 바친다는 게 좀 안 맞잖아요. 어쨌든 서원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애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후로 아기가 생겼고 아기를 젖될 때까지 길렀다가 하나님 앞에 갖다 바쳤다 그랬어요. 이 서원이야. 근데 서원을 했는데 하나님이 더 주셨어요. 아는 자녀를 주셨어요. 또 사사기서를 보니까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서자 출신이야. 서자 출신인데 그래서 성장할 때부터 내쫓긴 바 되어갖고 가족들 공동체 속에 살지 못하고 내쫓긴 바 되어서 살다가 내가 언젠가 힘쓸 날이 있어야 될 거라고 해서 바깥에 가서 일을 갈면서 힘을 길렀어요. 그랬더니 자기 동족들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동족들이 야, 너가 우리 동족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와서 좀 도와주면 너를 우리 족속 중에 대장 삼아줄게. 그러니까 생각했던 대로 기회가 왔어요. 그래서 정말 나를 대장 삼아줄 거냐? 그러겠다. 그래서 이 중요한 찬스가 왔으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전쟁터에서 내가 승리하면 나를 서자 취급하지 아니하고 이 무리 속에서 대장 삼아준다는데 전쟁에 승리하게 되면 우리 집에서 누구든지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서원을 했어요. 이게 참 서원을 잘못했지요. 우리 집 대문에서 누군가가 내가 전쟁에 승리했다면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번제로. 소나 양이나 비둘기처럼 제물로 바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누가 왔어요?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아빠 전쟁에 승리한 거 축하해 하고 쫓아나왔어요. 쟤 기뻐요? 안 기뻐요? 전쟁에는 승리했는데 하나밖에 없는 딸이 아빠 승리했다고 좋다고 쫓아나오는데 안 기뻐.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그 딸을 바쳤어. 행위를 옳게 하는 자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또 영광을 받으시냐면 순종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 겸손한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 받으셔요. 근데 오늘 시편 50편에서 1계명부터 9계명까지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놀라워요. 여러분, 자, 시편 50편 17절에 보니까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을 뒤로 던졌다. 하나님의 계명 1계명부터 2계명, 3계명, 4계명 한번 아시는 대로 해볼까요? 첫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잊게 말라. 두 번째, 너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마라.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네 번째, 너는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해요.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해요.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도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서원을 갚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또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 중에도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 안 지키면서 내가 신앙생활 한다? 그건 좀 아니잖아요. 그러면 5계명이 뭐지요?
시편 50편 20절에 보니까 내 형제를 공박하면 내 어미의 아들들을 비방하는도다. 여기서 비방이라는 말은 형제를 공박하며 어미의 아들들, 여기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부모를 공경해야 돼. 부모 공경하는 사람은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해지고 장수한대. 오래 살고 싶지요? 효도합시다. 부모 공경합시다. 약속 있는 계명이에요. 제가 명절에 못 가고 목요일날 하루 갔다 왔어요. 목요일날. 그래서 목요일날 하루 갔는데 이번에는 형님 댁에서 자지 않고 처고모님 댁에서 잠을 하루 자고 왔는데 처고모님이 살아생전에 많이 고생했더라고요. 정말 많이 고생했어. 그런데 부모를 그렇게 공경해. 시부모를 열심히 공경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랬어요. 부모를 공경을 잘 하셨군요, 부모님. 그래서 이렇게 복 받고 잘 사는 겁니다. 뭐가? 아들만 셋을 낳았는데 그 중에 큰아들이 사업을 하는데 무슨 사업이냐? 이게 손에 이쁘게 하는 거. 그리고 여기 이쁘게 하는 거. 그거 하는 분인데 돈을 엄청 벌어. 그런데 지금도 그 아들이 엄마 얼굴을 볼 때마다 30만 원씩 준대. 언제 보든 간에 한 번만 보면 30만 원씩 주고. 그래서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렇게 준대. 그 다음에 뭐 필요하다 그러면 그냥 막 공급을 해줘. 그렇게. 아니, 돈을 많이 버니까 돈 쓰는 건 잘안 쓰는 거지만 정말 여유 있게 사시더라고. 근데 옛날에는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게 살았어. 얘기하면서 막 물어 나한테. 그래서 성경에 핸드폰을 가지고 성경을 찾아서 부모한테 잘했기 때문에 그렇게 잘 지금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남의 얘기할 거 없고 여기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효도합시다. 효도할 수 있는 부모가 있을 때 효도하자고. 자, 그 다음에 6번째 6계명 50편 10편 18절에 도적을 보면 본즉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동류가 되며 10계명의 6번째가 간음. 어떻게 이게 써있을까? 6계명. 우리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에요. 7계명 10편 50편 20절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 아들들 비방한다. 그래서 비방한다는 말이 성경의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찌른다. 비방한다는 말은 우리 한국말로 하면 비방한다 그러면 이렇게 수근수근하고 욕한다 그런 차원이잖아요. 근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찌른다는 거예요. 뭘로 찔러요? 찌를 때는 뭘로 찔러요? 이 살이냐, 살. 여러분, 형제를 비방하는 게 살인이래. 8계명 도적을 본 적 연합하고 10편 50편 18절에 도적을 보면 연합하고. 우리 10계명에서 도적질 하지 말랬잖아요. 제9계명 10편 50편 19절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내 혀로 괴사를 지으며. 여기서 괴사가 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10계명이에요. 1계명부터 9계명까지 쫙 10편 50편에 기록이 있어요. 그럼 이게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감사헌금을 하고 마음과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리는 것도 해야 할 일이지만 서원한 것을 지켜야 되는 것도 하지만 10계명도 지켜야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일 아니야? 아니,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환난 날에 기도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기도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자, 이거는 10계명하고도 관계가 없고 감사하고도 상관없고 여러분이 살다가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할 일이 있다. 할 일이 있다. 뭘 도와주세요라고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할렐루야. 아멘. 살다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주세요라고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면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어서 도와주세요. 그럼 건져준대요. 할렐루야. 아멘. 어려움 중에 있는 분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반드시 건져준대. 건져주면 건진받은 우리는 또 뭘 해야 되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말하세요. 아멘. 내 힘으로 나게는 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성경에 야곱, 히스기야, 다니엘,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자, 야곱이 어려움 중에, 히스기야가 어려움 중에, 다니엘이 어려움 중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하는 그 시간에 다 어렵대요. 누구든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닥쳐요. 어려움 없이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누구는 아주 정말 온실 같은 속에서만 살았겠지? 안 그래요, 안 그래. 안 그래. 가만히 사람들마다 보면 엄청 어려운 고비들을 다 겪고 지나가는 게 인생이에요. 근데 그럴 때 어려움을 당할 때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도와주세요라는 거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거 하라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가 부름 받았고 택함 받았다는 거예요. 택함 받은 우리들은 할 일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 10가지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과 약속한 것도 손해가 날지라도 지킨다. 그리고 마지막에 할 일은 환난 당할 때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이 공식 같아, 공식.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들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